처럼 우리가 만나는 보이는 복 안에는 보이지 않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보이는 만나는 화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속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는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죠. 왜요? 그 안에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를 만났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죠. 왜요? 그 안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어느 날은 소풍입니다. 어느 날은 고행이에요. 늘 꽃길 걷기를 원하지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길 밑에는 가시밭길이 있고 가시밭길 밑에는 꽃길이 있다고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늘 복과 화가 반복됩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낮도 짓고 밤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일생 마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2절 한 절 말씀이죠. 말씀 보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다고요. 이건 노래예요. 노래. 무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르던 축복의 노래입니다. 마치 애국과 같아요. 애국가와 같습니다. 500년 동안 불러왔다니까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삼덕교회 교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권사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집사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런다고요. 그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조폭이나 깡패를 향해서 너희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다 본받고 싶고 정말 되고 싶은 그럴 때 너와 같이 너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다고요. 이 노래가 이 베레스의 노래 이 축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고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방 여인 4명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4명이 나오죠. 왜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되죠.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상속되고 야곱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단순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분명 상속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고 유산으로 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다가 이삭이 자신의 믿음을 더해서 보태가지고 야곱에게 상속시키고 또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에다가 야곱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 자신의 믿음을 더하고 보태서 후손들에게 상속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보태져요. 그래서 다윗까지 내려간다고요. 믿음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은 죽고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더해서 보태서 야곱에게 상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이 다말에게 전해집니다. 다말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태서 자기 아들 베레스에게 상속시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야곱이 보세요. 요셉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비는 축복은 내 선조의 복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드린 그대로요. 아브라함 믿음보다는 이삭의 믿음이 더 세고 더 좋고 이삭의 믿음보다는 야곱의 믿음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비는 축복이 더 낫다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야곱의 믿음이 더 좋으냐? 성경 봐도 나와요. 야곱 믿음이 더 좋아요. 성경보다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제 눈에는 보인답니다. 우리 음식,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이 손맛이 많이 가는 음식이 맛있어요. 한 300년 묵은 된장, 간장 있잖아요. 몇백 년 내려오는 된장, 간장 정말 맛있는데 그 종자 씨가 있잖아요. 간장 씨앗 있고 된장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씨앗에다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며느리들의 손길이 들어가는 거죠.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300년 묵은 된장, 500년 묵은 간장이 맛이 좋은 거예요. 이처럼 어떤 성도가 더 좋은 성도냐, 어떤 믿음이 더 센 믿음이냐 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은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 야곱이 나는 참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았다. 이걸 알고 지금 요셉을 향해서 너 선조들, 내 선조들이 비는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세다, 좋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무려 40일 동안 걸어오는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장수가 없습니다. 대표 장수가 없죠. 벌벌 떨어요, 전부 다. 이게 위기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나가거든요. 나갈 때 사울 왕이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군복 입고 가라, 내 투구 쓰고 가라, 내 칼 차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복을 입어보고 투구 쓰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한두 걸음 걸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곧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의 군복, 투구, 칼은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만약 사울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것 같았으면 사울 지가 나가지 왜? 그걸 왜 다윗에게 줘? 지가 나가면 되지. 다윗은 전혀 그 사울의 군복과 칼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요셉의 신앙을 다말이 이어받고 거기에다가 다말의 신앙을 보태서 베레스에게 상속시키고 그 베레스의 믿음이 다윗에게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 절 보면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윗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무성한 나무라. 샘 곁에 나무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하죠. 담장. 이 담장이 다말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축복이.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축복이, 내가 너에게 비는 축복이, 네가 받는 축복이 담장을 넘어간다고. 담장, 이방인에게로 그 다말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 다말이 그 요셉의 신앙을 물려받고 거기다가 자기의 믿음 신앙을 더하고 보태서 아들 베레스에게 상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카호 신학교 학생들의 믿음은 이방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삼덕교의 믿음 안에 이들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보태져서 삼덕교의 모든 교인들이 베레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레스의 축복이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잠깐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창세기를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자식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20년을 기다려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 야곱이 뱃속에 싸우잖아요. 태어납니다. 첫째 에서, 둘째 야곱. 이 둘째로 살아가는 서러움, 이 첫째가 받는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훨씬 크죠.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속에서 빼앗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피신하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몸을 숨겨요.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난 여인 라헬, 한눈에 반해버리죠.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외삼촌 라반이 7년 기다리라. 7년 기다렸는데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또 7년 기다리라. 7년 기다렸어요. 마침 라헬과 결혼합니다. 야곱이 거의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죠. 살면서 정말 불철주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결혼도 했죠. 자식도 얻었죠. 많은 종들도 거느리게 됐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금이 환영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내가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닐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할까 싶어서 종을 보내죠.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렵죠. 떨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녹이고자 자기가 지금까지 다 모았던 재산을 한때, 두때 나누어요. 이것도 부족하다. 셋대로 나누죠. 형의 분노를 먼저 녹이는 것입니다. 보내고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앉은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야곱이 형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를 빌죠. 형 에서가 용서를 받아줘요. 그러자 형 에서가 우리 서로 이제 용서했으니 같이 함께 가서 살자 그럽니다. 살자. 내가 있는 곳에 천의 요새인데 거기 가서 함께 살자. 그 야곱이 알았다고 가겠다고 해놓고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길로 가죠. 자기 길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용서에 대한 착각이에요. 용서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도 강대상에서 목사들로부터 뭐 용서해라, 이런 번에 7번씩 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 자꾸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용서 같으면 용서가 아니죠. 내가 받은 상처,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상처 같으면 그 상처도 아니에요. 그 용서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안 했는데요. 용서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또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이제 용서를 했으니 우리 함께 하자. 화해해서 함께 살아가자. 그 착각이죠.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했는데 서로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용서했는데 같이 살아가다가 상처받으면 어때요? 이전보다 더 관계가 악화돼 버려요. 그래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용서한 후에,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각자 용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용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용서의 길을 가다 보면 뭐 구원이 용서의 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용서의 길을 가다 보면 받은 상처가 닦지 않고 암으로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치료와 용서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와 용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그 용서할 문제가 아니죠. 그 치료부터 받아야 됩니다. 치료부터. 어쨌든 야곱이 안 거예요. 이거 용서하고 용서 빌고 용서했다고 해서 함께 사는 건 아니다 하고 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다가 세겜 부근에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분노한 둘째 아들 시몬과 레이, 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아주 잔인하게 비열하게 보복하죠. 그죠? 할례를 이용해서 잔인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살해하죠. 이 소문이 주변 부족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주변 부족들이 보니까 이 야곱 집안, 이 인간들은 정말 비열한 집안이다 고 해서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 집안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또 불안에 뜹니다. 자리를 피해버리죠. 베델로 다시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장남 루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러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장자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정말 살 맛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니까. 봐요, 이 야곱의 집안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망가지죠. 딸은 성폭행 당했죠. 두 아들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살인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인은 죽었죠. 또 장남은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유일한 위로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품에 안는 거예요.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니 모든 집안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편애죠. 편애, 차별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에요. 집이 점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저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더 엉망이 됐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죠. 죽이고자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루벤 장자권 박탈당했죠. 시몬과 레이는 살인자죠. 그 대신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 유다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아버린다고요. 그죠? 팔아버려요.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
편에서는 죽은 줄로 아는 거죠. 집안의 갈등의 원인, 다툼의 원인 제공자 요셉이 없어지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래서 점점 집안 꼴이 말이 안 하니까 이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집안 이렇게 무너진 것은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 탓이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시족 결혼, 친족 결혼했기 때문이다. 고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이에요. 이 창세기 38장이 불쑥 이런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 책임으로 들고 당당하게 집을 나가서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가까이 합니다. 아버지가 친족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처럼 망가졌다. 이걸 알고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 친구를 만납니다. 이방 친구로부터 이방 여인을 소개받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죠. 다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이거 이방 여인 다말을 집안에 계속 두면 셋째 아들마저 죽겠다고 싶어서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이 다말을 쫓아버리죠. 비정하게. 그리고 아내가 죽습니다. 보세요, 유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모든 가정이 무너진 것은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 탓이라고 여겨 자기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서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며느리였고 가정을 꾸렸는데 유다의 가정도 사정없이 무너지잖아요. 두 아들 죽죠. 여인 쫓아냈죠. 아내 죽죠. 유다와 막내 아들만 남은 거예요. 무슨 살맛이 나요, 이게. 살맛 안 나죠. 외롭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기생집, 술집이죠. 여자 있는. 거기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만나서 다말이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 쌍둥이입니다.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다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창녀 짓을 한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내보다 옳도다 그런다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창녀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이걸 고상한 영적 의미로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비로소 죄인됨을 안다고요. 죄인됨을.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 지난 과거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다말과 베레스 세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있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이 아버지 집이 문득 생각난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돌아가죠. 이처럼 돌아간다고요. 유다가 돌아갈 때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 책임이다. 부모 책임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가정을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것은 아버지 책임만은 아니다. 자식에게도 가정을 반듯하게 세울 책임이 있다. 이걸 비로소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최고의 양육,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최고 양육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식에게 부모가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짐, 돈의 짐, 정서의 짐, 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짐이 되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최고 효도, 부모를 향한 자식의 최고 효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 기대지 않고, 캥거루족처럼 부모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게 최고 효도예요. 용돈 드리는 게 최고 효도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가운데 용돈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기대지 않고. 유다가 이걸 알고 집에 들어가죠. 함께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흉년이 들죠. 흉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만 빼고 그 자식들을 다 양식 구하러 애굽에 보내죠.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죠. 근데 요셉은 딱 알아봐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상처 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 하죠. 안 그래요? 그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보고는 형들을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 아버지 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 올라가서 그 베냐민 데리고 오면 양식 줄게 그런다고요. 그 요셉의 형들이 올라가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양식을 준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놓잖아요. 품에 키고.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 자식을 죽여도 좋다고 그런다고요. 그러자 야곱이 그 말에 무너집니다. 베냐민을 내놓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내려갔는데 이제는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딱 삼죠. 인질로 삼습니다. 그때 또 유다가 나서서 나를 대신 인질로 삼고 베냐민은 풀어달라. 이 모습을 본 요셉, 형들이 변했구나 하고 자기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그러자 형들이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죠. 떨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가니까 이미 와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행하셔서 길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보고 너 못 산다. 잠깐 눈을 감기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등을 본다는 건 앞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목자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 먼저 행하시는 분, 다른 말로 선행하시는 하나님. 선행학습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선반영 이런 말도 쓰고 선행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길을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또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뜰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형들은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죠.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신앙을 합치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양자역학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올해 유엔이 정한 양자역학의 해죠. 올해 양자 컴퓨터 해입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 알죠? 아시죠? 요즘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 양자역학, 이 양자 컴퓨터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길이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KTX 타고 가고, 성령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리고 말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뭐 돼지 타고, 돼지는 타면 안 되구나. 어쨌든 가는 길도 구미, 김천 거쳐서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안동 거쳐서 원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길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다 길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가보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가니까 제일 빨리 가더라, 어떤 길로 가니까 경비가 제일 싸더라, 어떤 길로 가니까 제일 안전하더라, 어떤 길로 가니까 제일 재밌더라, 이 나오잖아요. 다 가봐야 되잖아요.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이 만약에 100가지다, 10,000가지다 그러면 10,00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역학이 하나님이죠.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아는 거예요. 운명조차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신앙을 다말이 봅니다. 배웁니다. 그 신앙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더하고 보태서 베레스에게 상속시키고, 또 베레스의 믿음이 다윗까지 연결되죠. 다윗의 인생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시작하고 마지막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마지막 기도하는 거, 마지막 기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 좀 됐죠. 이제 그 누구도 야곱만큼은 아니죠. 그 어떤 집안도 야곱의 집안만큼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집안도 유다 집안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유다를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베레스의 집안 갖게 되길 원하노라. 애국과 이 축복의 노래가 만들어지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찬양할 때 보면 뭐 인도네시아 말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막 섞이잖아요, 이제. 그죠? 이 여러분들의 믿음에다가 우리 카오 신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더하고 보태져서 가장 위대한 노래, 베레스의 노래, 베레스 지방 같이 되길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앞장서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생과 우리의 운명조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국 모든 일에 안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 충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